저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급한 일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급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항상 갈등은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일을 내가 또한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 어느 곳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급한 일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는 항상 시급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돗물이 샌다라든가 그럴 때 빨리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뭐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써야 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안에 내가 끝내야 될 업무가 있다라든가 또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다라든가 이런 일들은 급한 일들에 속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급하지 않지만 우리 일상 속에 중요한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외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가족과 대화 나누는 일, 이러한 일들은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내게 무슨 문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간과하기 쉽고요,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고 하지 않다가 보면은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에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나요? 하루 말씀을 건너뛴다고 해서 내 삶에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빠져도 뭐 별 일이 없고 또 두 번 빠뜨려도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에 중요한 것, 또 급한 것,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과 맞바꾸었을 때 어떠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닥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죠.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이삭이 결혼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몇 세에 결혼을 했죠?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했죠.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믿음을 발동시켰죠. 믿음을 발동시켜서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부유한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시키면 자기에게 물질적인 유익도 올 수 있고 자기가 또한 가나안 지역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러한 이익이라든가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고향 땅에 이제 늙은 종을 보내는데 혹시 고향 땅에서 좋은 여자를 내가 찾았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기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아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비록 자녀의 삶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평안히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고단한 삶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힘든 삶일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부모,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와 달랐던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을 때 한 10년도 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다.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사실 어찌 보면 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이삭이 몇 살입니까? 60세.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60세가 되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이제 꽃배기 선물이 온 거예요. 자녀를 임신했는데 이 임신한 자녀가 뭐예요?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인데 임신 중에 있을 때 이 리브가가 보니까 이 두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임신하고 있을 때 아이가 발길질을 하고 하면은 아이가 살아있구나, 아이가 꿈틀거리구나. 대부분 부모들이 마음이 어때요? 좋아하죠. 그죠? 흐뭇하죠. 그리고 애가 발길질 한다고 여보 와서 보라고, 만져보라고, 들어보라고 이렇게 들뜨는 일인데, 그런데 아마 이 두 아이의 이 발길질이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뭔가 심상치 않다. 두 아이가 보통 발길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문득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배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워낙 발길질이 심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 됐는지 리브가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것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편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의 저주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정말 예언과 같이 둘째로 태어나는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뒷팔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죠. 태어났는데 한 몸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어떻게 이 두 아이가 그렇게 다른 성향을 지니는지,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배에서 난 애들인데 정말 맞냐 싶을 정도로 첫째와 둘째가 다른데, 첫째 이 에서는 이렇게 털옷을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온몸이 털이 많이 났고 되게 야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둘째는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장막에 머물면서 늘 부모님을 도와주면서 일하는 그런 성격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거예요.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픈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통 건강한 집안의 가정 같으면 배고파서 돌아왔고, 형이 배가 고파 돌아왔고, 동생은 지금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일까요? 팥죽을 형에게 퍼주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서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배가 고픈 게 보통 고픈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곤하다, 심히 내가 피곤하다, 이 말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야곱에게 너가 끓이는 그 죽을 내게 들이부으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들이붓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내 음식을 내게 달라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음식을 내게 들이부어 달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내게 들이부어 달라고 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아주 갈급한 상태에 지금 에서가 자기 집에 돌아온 거죠. 저희 애들도 이렇게 간식을 먹을 때 되면 애들이 보통 아니거든요. 저희는 혼자 애를 기르시는 가정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돼요. 예를 들면 과일을 깎으면 과일을 깎아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다 자르기 전에 이 세 아이가 다 그냥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먹을 기회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는다 표현하지 않고 음식을 흡입한다라고 해요. 세 아이가 입에 흡입을 할 정도로 그러는데 지금 에서의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 음식을 내게 들이부으라, 내가 흡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갈급함으로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긍정을 합니까? 그냥 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 팥죽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첫째 아니냐, 네가 장자인데 그거를 나에게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난주 월화수 컨퍼런스 다녀왔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청년들과 제자 훈련하고 토요일날 청년 모임을 가졌어요. 일주일 5번을 만났어요. 5일을 만났는데 4일 밤 치킨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치킨에 다 킬러예요. 이거는 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다 공통적인 게 치킨에 그렇게 미쳐있더라는 거예요. 주중에 아마 치킨에 넣는 그 약품제의 부작용이 방송됐어요. 그 방송을 다 봤더라고. 보고 와서 그 다음날 치킨을 시켜서 그거 따지면 뭘 먹겠어 이러면서 치킨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컨퍼런스 기간 중에 오른교회에서 저희 이렇게 꿈이 있는 미래 연합에 있는 교회들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야식을 시켜줬거든요. 뭘 시켜줬냐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치킨을 3마리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둘러 앉았고 우리도 한 테이블에 둘러서서 치킨 3마리를 펼쳤어요. 11명이서. 그리고 야, 기도하면 우리 빨리 먹고 가야 된다. 우리는 빨리 먹자 했어요. 그래서 기도 다 끝나고 아멘 하고 먹었는데 8분 만에 3마리를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 다 먹고 발라서 뼈만 한 통에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일하시는 스태프들에게 저희 다 먹었습니다. 정리해서 갈게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을 하는데 당황하게 우리를 되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킨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애들 사단이 치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오면 다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사실 어디 보면은 에서에게 있어서 이 약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묻는 것 같아요. 식탐. 물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식탐이 조금씩은 다 있는데 배고프면 못 참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 끼를 굶고 왔는데 배고파서 지금 막 난리라는 거죠.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래서 팥죽을 달라 그러는데 그냥 줄 수 없다. 너의 그 첫째 장자의 명분을 나랑 바꾸자. 바꾸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놀라운 거는 이 에서가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하고 나버리고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뭐 네가 초추해라, 네 초추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가 갖는 명분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외적으로 본다면은 이 장자는 가족 형제들 중에서 재산을 분배할 때에 여기 보면 다른 형제들의 2배를 가질 수 있는 게 장자가 갖는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내적으로 보면 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이어가실 때 특별히 장자에게 영적인
후손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장자에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특권이 어떻게 보면 장자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가 지금 당장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그 장자 명분을 따져서 뭐 하겠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팥죽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팥죽 한 그릇과 자기의 그 영적인 축복권, 장자의 명분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당장 배가 고프다고 눈에 보이는 그 팥죽 하나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꿔버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이 에서의 한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는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내 삶 속에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거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것들과 맞바꾸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못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이 먹는 것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옷이 옷 입는 거,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어떤 집에 사느냐,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러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내 아이 그러면 정말로 내가 벌벌 떠는 부모들 있죠. 자녀 문제만 얘기하면 벌벌 떠는 부모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적인 부분을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과 바꾸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은 야, 에서 진짜 철이 않는 사람이구나. 신앙적으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팥죽 한 그릇이랑 장자라는 이 영적인 축복의 명분을 바꿀 수 있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사실 에서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하루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 삶의 우선순위. 아침이 됐으니까 그냥 밥을 먹고, 시간이 됐으니까 일터로 가고, 손님이 오니까 손님을 맞이하고, 만나야 될 약속이 있으니까 만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오늘 하루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 삶 가운데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될 자기만의 삶의 원칙, 이 중요한 거, 이거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이러한 시간들을 급하다는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느라 오늘 이거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거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인데요. 결국 저는 사람은 내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바꾸지 않아야 될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 여러분 뭡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의 가족?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삶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절대 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다른 관계는 쉽게 회복될 수 있고 쉽게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 우리 김용희 선사님의 설교 영상 들을 때 예수면 다냐라는 이 영상 들은 적 기억나시죠? 저는 늘 삶에서 그게 자꾸 맴돌아요. 예수면 다냐? 너희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면 다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로 너희 삶에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다. 그렇죠. 예수면 다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그런 거예요. 예수면 다다. 그 지저스 올이라는 책, 툴리안 샤비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에 보면 문제가 이렇더라고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게 좀 더 세련된 표현이죠. 예수면 다다. 이게 세련된 표현인데, 그렇죠. 주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내 삶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녀의 문제나 물질에 관한 문제나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나 다른 삶이 순탄하게 정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위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은 뒷전이고 내가 다른 것을 쫓아 행하다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강의학교가 시작되는데요. 강의학교에 우리 교육원에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뭐냐면 첫째가 모든 학습의 기초는 책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책을 꾸준히 읽고 읽기가 되는 아이는 다른 학습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들은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는 책 읽기, 독서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부터 먼저 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저는 장로님이 세운 첫 번째 기둥 상당히 공감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늘 우리가 책을 읽는 공동체를 만들 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배움의 자세를 갖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 그래서 책 읽기 한 기둥이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교육의 기초는 뭐냐? 뭘까요? 신앙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교육의 기초는 신앙교육이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원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강의학교 기간 가운데도 아이들에게 책 읽기와 신앙교육, 이 두 기둥을 세워주는 그런 교육의 시간들인데,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교육을 더 앞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에 조금 뒤처지면 못 견뎌해요. 불안해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온갖 좋은 강사 다 찾아다니고 온갖 좋은 교육이 있다 그러면 돈을 다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 아이의 신앙이 바로 서고 내면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또 돈을 투자하는 일에 아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가장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뭘 먼저 가르쳐 줄까요?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우리 자녀가 알면은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알미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죠. 내가 지금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죠. 삶의 인생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데 많은 부모들은 그거를 간과한다는 거죠. 이번에 RPS 컨퍼런스 다녀오면서 제 안에 다시 얻은 확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미션 플래너를 펼치면 미션 플래너에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을 아이들이 피드백을 해요. 어떤 피드백이냐면은 한 주간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생활 면에 있어서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말의 언어 생활, 또 잠에 대한 습관들, 또 지켜야 될 약속들을 잘 지켰는가,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매일매일 피드백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축은 뭐냐면은 학습에 있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공부하려고 세웠던 그 목표만큼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는가,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성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 자기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플래닝 습관이 되면은 부모가 굳이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 플래너를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써요. 플래너를 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 미션 플래너의 강점은 뭐냐면은 학습과 생활, 이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 신앙이 바로 잡히면 학습과 생활 태도는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신앙이 안 되니까 학습과 생활 태도가 따라오지 않는데 신앙 안에 바로 선 아이들은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또 한 학부모님이랑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요. 이제 부모님의 고민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신앙이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당장 옮기려고 하니까 아이 학원 시간이라도 못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애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가는 예배가 있는데 좀 더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학원 시간도 겹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원도 물어보니까 찾아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저렴하게 해주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게 또 부딪히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이긴 하지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더 좋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학업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이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신앙생활 전혀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데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저는 부모님이 고민하는 고민이 내가 아이에게 학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놓고 저울질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평행저울 위에 올려질 수 있는 사안이냐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와 자녀의 삶에 있어서 학습이라는 게 두 가지를 동등선상에 놓고 뭐가 중요하다고 저울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부모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신앙적인 것에 중심이 들어가 있을 때 저는 이 학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결코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에게 신앙의 부분을 선택했을 때 학습은 오히려 저는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며 학습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더 잘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지 결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권면을 드렸고요. 아마 어려운 결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셔서 반응하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그 반응이 또 지속되면서 온전한 반응이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서 선택한 그 학생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급한 거냐, 중요한 것이냐? 저는 이제 자녀의 삶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주어지니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저는 이게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션 플래너를 아이들과 함께 쓰면서 아이들에게 갖는 가능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을 저는 거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루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면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내가 하는 것이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학원 가고 누구와 만남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 만나주고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바꿔야 될 삶의 태도는 뭐냐면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이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건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마음들, 내가 오늘 꼭 하나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따라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저는 어디 보면은 파워인 것 같아요. 파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깨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한 번 더 다가가야 되겠다, 또 오늘은 가족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한 시간들을 계획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여러분 환경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지키시기 바라요.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나 아니면 일터에 가장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되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쭤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서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침에 결심한 것들을 잘 실천했는지,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보완해야 될지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짧지만 5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에서는 어찌 보면은 자기 안에 약한 부분, 그 먹는 부분, 음식 때문에 자기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창자의 명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신앙의 부분을 내가 다른 것들로 맞바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의 것들로 내가 중요한 이것들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강야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강야교회
방역학을 참여하는 우리 장로님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들 잠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장로님 이번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섬기게 되실 거고요. 김호선 지사님이랑 우리 승훈이 잠깐 일어날게요. 승훈이랑 제가 같이 섬기게 될 터인데 이번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강야학교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드려달라고 20여 분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4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 아이들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자기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읽기가 주제인데 하나님 책 읽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을 잘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광야학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시간이 있는 광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앞에서 광야학교 성기는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의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학교의 자원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간의 아버지 시간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간하고 종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정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현실될 수 있는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기간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급한 일과 뒤바꾸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의 첫 시간을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광야학교를 섬기시는 저희 장로님과 또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광야학교에 참여하는 140명의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정말로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책 읽기를 통해서 저들이 글로컬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파송의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세상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마음과 또 소원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하는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저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주님과 늘 첫 시간을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